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음정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인간들이 처형을 했죠. 왜?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은 신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거룩한 영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께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즉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기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신은 하나이시다. 왜 성령님은 아버지이신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은 하나이시기에 예수님은 거룩한 영, 그래서 거룩하시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증언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예.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을 주신다. 예, 주로 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십자가에서 들리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바로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위로자 성령께서 오지 아니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성령을 보내신다. 그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나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위로자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위로자 곧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다 기억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시며 영은 생명이기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 영생,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들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다. 영원한 생명이 없기에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영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죠.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생명 있게 산 자가 된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다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누구든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성령님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자,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영생을 가지기에 성령님을 이미 생명으로 받은 것이요. 이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제대로 잘 알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영존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요. 영생이 있다라는 거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기에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소위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다.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우리의 몸을 사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이제는 우리 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고 우리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보면 우리 영, 우리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다. 예수님께서 몸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시려고 지불하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기에 나는 내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생의 정체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영은 생명이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세상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는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죽은 자들이다.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래서 이 글을 읽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뭐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영은 무엇이죠? 영은 생명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이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에요.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몸을 가지고 계셨어도 영이 생명이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은 자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 영생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뭘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알아요. 성전에 가서, 교회에 가서,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헌금 드리죠. 봉사하죠. 착한 일도 많이 하죠. 예수를 믿는 건 틀림이 없는데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한 것이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 왜 우리는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신 책이니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은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알고 너희가 그것을 읽지 않느냐? 예, 성경 기록,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성경 기록이 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또 말씀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시기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영을 받고 생명을 받는 거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요. 성령을 받는 거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누구나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믿었다는 날에는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성령님이 없이 태어났지만 이제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진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면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의 세계 하나님에게 속했다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에 내게 오기를 원치 않은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인간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알기에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오는 이유는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믿는 자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며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알아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예.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인간의 몸이잖아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이제 인간의 몸은 죽었고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다.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이제는 영이지 몸이 아니다. 성령님이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죠. 몸은 그래서 죽은 거요. 죄의 몸은 죽은 거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인간의 몸은 죽고 이젠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그리스도의 성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가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 그래서 이가 몸은 생명이 아니요 성전이지만 그러나 성께서 생명이시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셨어도 영이고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고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영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만 있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죽는 것이죠. 만일 인간에게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는다고 믿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몸이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는 거 다 알잖아요. 인간은 몸이지 영이 아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다.
둘째는 우리의 영은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이시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 몸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몸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다.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을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뒷모습은 보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몸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몸이 있다. 몸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거룩한 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죽은 몸을 부활시킬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인간들은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심장이 멎었죠. 배가 멎었죠. 뇌가 멎었죠. 사지가 멎었죠. 몸은 날마다 썩어가죠.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예수님께서 다 부활을 시키네요.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모두 부활한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다 프로스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어이구 쭉정이네. 다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 알곡이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자들은 누구든지 불호서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도 가지고 계시고 육체도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육체는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죽은 것이기에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두 하나님이시고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하, 몸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다 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이제는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몸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영이지 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거룩한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거룩한 영 성령을 받아야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아무리 죄를 씻어도 인간이죠, 몸이죠, 육체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죄의 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거룩한 영이시기에 거룩해진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이야. 예수님께서 무엇 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거룩하지 못하다고 믿죠. 불완전하다고 믿는 것이요. 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어야 되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죠? 인간들은 죄의 본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치르시고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인간이 우리가 뭐라고 믿어야 되죠? 죄인이라고 믿어야겠죠. 그래야 죄를 용서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죠.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거룩해질 수도 완전해질 수도 없는 것이다. 성경을 하나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인간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설, 성경이 부족해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집어넣습니까? 성경이면 충분한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성경에 있지도 않은 원죄설을 믿고 다 멸망으로 들어간다. 왜? 신학대학에서는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가르치지 성령을 받아서 영어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예배당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신학대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지 신학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거룩해지고 완전해진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면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누구만 거룩하시다? 주만 거룩하시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 우리를 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태어나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나도 그들을 낳았고 이런 뜻이죠.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우리가 바로 그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해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게 태어나
거룩한 영이 되었기에 성령님이 되었기에 예수님의 형제다 하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에 대해서요. 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식들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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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saints. 그래서 saint는 성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들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거룩하게 되어 성화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우리가 거룩해져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니라. 거룩하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주만 거룩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모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음행을 삼가라. 지금 호주에서도 39,000명이라는 신자들이 교역자들한테 음행을 당하고 지금 다 배상을 받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당 13만 불을 준다 그런 거예요. 교회를 팔아서 그것을 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학자들이 39,000명이라는 호주 사람들을 간음을 했다. 왜?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갚으셨다고 믿으니까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고 영으로 태어나서 거룩하다고 믿으며 살면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그런 음행을 저지를까요? 교역자들이 3명도 아니고 39명도 아니고 3,900명도 아니고 39,00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믿길 수 없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다 그 지경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부터 직접 교리를 받았고 심지어는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실수까지 다 마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도망갔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제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나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났다면 예수는 완전 실패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있어야만 부활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이 모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세례로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순절날 다 성령을 받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기껏 믿어야 배반하고 도망가고 팔아먹은 그 제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확실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에, 그래서 다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지금의 교리라는 것이에요. 교리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위선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한테서 뭘 봐야 돼요? 기독교 신자들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자신들은 죄인이고 인간이고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더러운 인간의 모습만 보인다. 인간들은 다 동물이에요. 이래서 인간의 세계는 동물 왕국이죠. 자, 인간은 사라지는 다 동물이에요. 안개 같고 구름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잊혀지는 존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예, 사회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이라고 인간들의 철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동물의 왕국이다. 예수님도 인간들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셨어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발로 밟아 돌이켜서 너희를 해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물고기라고 비유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가 이제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 동물 왕국이에요. 인간의 왕국은 동물 왕국이에요. 인간들은 다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의 본성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이다. 예. 아니라고 말할 사람 나와보세요. 인간들이 스스로 동물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스스로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숫자 666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는 7이잖아요. 제7일에 안식하셨고 7개의 영과 7개의 눈과 7개의 뿔을 가지고 계시고 7개의 교회 7개의 등잔대 7개의 촛불 7개의 별. 그래서 777이 하나님의 숫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777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존재죠.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다. 왜? 영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걸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동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느니라. 동물로 살아가는 인간들 하나님께서 다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오직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우리를 무시하면 인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거룩하신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거룩해지신 것이죠.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들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신 것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는 이제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났으니까 한 아버지를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우리의 몸은 인간의 몸이 아니고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 20억이란 이 인구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보여주셨죠.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죠.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달수를 채우고 태어나지 못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여주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날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부활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인간의 몸이 아니고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전이 파괴되면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집이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아직은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은 인간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아직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믿고 있거든요. 아직은 죄인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아직은 악하다고 믿고 있죠. 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인간이고 몸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를 두지 못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신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누가 우리를 신들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우리를 인간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도 왜 그들은 몸이니까 영의 눈이 없죠. 영의 귀가 없죠. 영의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육신만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왜?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눈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신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율법에 기록해 놓으셨고 또 성경 기록에 기록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왜 누구든지입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이제 몸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게 살았어도 다 죽어버리는 거 십자가에서. 몸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악했는지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강도가 죽어가고 있어요. 평생 강도짓만 한 거예요. 착한 일하고는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예수님이 이 강도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누구든지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몸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다 죽어버리는 거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악했는지 상관이 없어요. 새로운 창조물이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악한 인간이 착한 인간이 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죽고 나서 받습니까? 이런 엉터리 교리를 신학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 지금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되죠. 누구든지.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누구든지란 말 때문에 심판을 받고 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이죠. 사람의 아들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정죄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려 왔는다. 누구든지 나를 고역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했으니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그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무슨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봉사가 아닌다 하며 이 말씀을 보고서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 말씀을 가지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이제 하나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함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님의 열매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이 세상에서 가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인간이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인간들은 참지 못해요. 인내심이 없어요. 절제하지 못해요. 다 중독에 빠져 사는 거예요. 성내죠. 화내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Faith is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and evidence of things not seen. Faith, 믿음이 substance, 재료라는 거예요. hoped for,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바로 재료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이신칭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죠.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의 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 죄를 짓고 악한 세상에서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라고 믿어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 있을 때 그 신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고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인간들이 아무리 죄를 갚아줬다고 믿어도 하나님의 의를 가지나요? 아직도 인간의 의다. 99점,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100점을 맞으려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제는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성령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이름 믿었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지금 누군가 우리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누구세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열어주지만 믿지 않으면 절대로 열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실까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생명으로 우리에 거하시는 거, 우리의 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죠? 우리가 하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 됐죠.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하늘문을 열은 거예요. 누가 열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으면 받는 거예요. 믿으면 받는 거예요. 믿으면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믿으면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체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이제는 다시 태어났기에 신들이다 하나님들이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을 봐야 돼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에 이제는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몸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우리 아버지죠. 그러나 우리가 영이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영이고 그래서 거룩해졌으며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영을 보셨죠.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으로 보면 하나가 아니죠. 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영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가 되신 이유는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성령을 가지면 누구나 다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받아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왜? 성령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게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호흡은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호흡도 이제는 뭐가 되죠?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호흡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다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다 인간들은 성령님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호흡을 주어서 그들을 다 성령을 주어서 다 산자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이거 보세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의 성령님이시기에 우리의 호흡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영으로,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하나다. 왜? 영으로 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으로 보면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듯이 너희도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어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왜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요? 제자들을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또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면 그들이 주와 선생이 된다. 선생은 단 한 분이시죠. 마태복음 23장 8절.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분이시니라. 우리를 선생으로 만든다는 건 그리스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로 만드신다는 건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이죠.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그래서 그들을 주와 선생으로 만들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주와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 그들을 주와 선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어떻게 씻어주는 것이 성령을 주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이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씻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이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은 성령이시기에 순수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듯이 너희가 나가서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줘서 그들을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주와 선생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육체를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죽어요. 멸망당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죽은 자들에게 모두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여러분들 반드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가진 영이고 하나님으로 다시 되는 것을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가지면 인간이듯이.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 God.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선언한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믿으며 사셨듯이,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며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명령이죠. 베드로도 이렇게 명령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어느덧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영을 낳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가 되었기에 이제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이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성전이고 왕국이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어디를 가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이제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요. 영들은 영의 세계에서 살지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왜?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니고서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령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여기 죄를 씻어야 된다는 말이 어디 있나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걸 죄를 아무리 씻었다고 해서 몸이 영으로 태어나나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몸이 영이 되나요? 안 되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날 말에 놀라지 말라.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뭘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기에 이 말씀을 붙들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예수님께서 장님들을 고쳐주실 때 장님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떠진 거. 그들의 믿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파워가 있는 거예요. 12해 동안 피를 질질 흘리면서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지나가는 것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근처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순간 피가 딱 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그 여인에게 여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믿으면 바로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이쁘게 만드셨죠. 땅의 먼지로. 그리고 아담의 콧구멍에 뭘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무엇으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성령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똑같이 하신 그 일이 바로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게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아담이 영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서 그는 생명으로 받은 창조시에 받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 뭐가 됐죠? 이제는 더 이상 영이 아니죠. 뭐예요? 몸이 됐죠.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인간들이 육체가 죽으면 육체의 세상을 떠나듯이 영이었던 아담이 영을 잃어버리자마자 육으로 된 거예요. 영의 세계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영을 받아야 영의 세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인생은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나 그것을 가르치죠. 거짓말이죠. 땅의 것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가르쳐야지. 인생을 어떻게 잘 살면 하나님 영국에 들어간다. 인생을 잘 살면 몸이 영이 되나요? 의롭게 살 수 있나요? 인간이 의롭게 살 수 있나요?
성경을 전면 부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으며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왜? 인간은 동물이고 동물의 왕국에서 사는 거야. 좋은 환경에서 살면 누구도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나쁜 환경에 들어가면 다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악한 세상에 인간들만 악하나요? 사탄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라는 거예요. 사탄을 인간들이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타살하고 전쟁하고 그 난리를 치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그 세상을 오직 우리만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사탄 꼼짝 못하죠. 우리는 영이니까 하늘에서 살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죠. 우리는 바로 하늘로 도피처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바로 도피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어디에서 산다? 하늘에서 산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났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위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것 위, 영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이죠. 그래서 하늘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우린 영의 세계에서 사는 영이기 때문에 세상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는 분이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낙원에서 사시듯이 우리도 낙원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매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예수님과 한 세상에서 산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 그랬죠? 하늘에.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죠? 하늘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지금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의 왕국이죠. 성령의 왕국은 성령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는 어디 있어요? 영 안에, 성령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있다. 인간들은 몸이 죽어야 가요. 몸이 생명이니까. 영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늘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 이제 우리 영이니까 죽지 않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켰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기에 우리는 영이고 이제는 하나님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이 어떻게 죽음을 보나요?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신이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아예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음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결코 죽지 않죠. 몸이 죽으면 그 몸은 성령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한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죠.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세요. 예,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질 수가 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으면 어떻게 가질 수가 있나요?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똑같으죠.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아버지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사시나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산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몸도 죽으면 죽자마자 부활하고 휴거하며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죠. 그래 우리의 몸도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휴거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일으키리라. 그 마지막 날 우리 몸이 죽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들은 다 몸이죠. 몸은 영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아니죠. 예.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다.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몸은 썩지요. 하나님은 썩지 않는 것이에요. 썩는 몸이 썩지 않은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몸도 이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상속받아야 되니까. 우리의 몸은 죽는 이유가 있어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을 상속받게 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왜? 우리 몸이 죽는 것을 왜 사도 바울은 잠잔다고 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제 생명이 성령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죽고 사라진다 얘기하지 않죠.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었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었던 거 예수님을 비웃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나으리나 있던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걸 모두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영을 생명으로 알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지 않다. 그래서 몸이 죽어도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 반드시 깨게 돼 있죠. 예. 잠을 자고 깨보면 아이고 더 자고 싶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짧으니까 무슨 뜻이요? 잠을 자다 깨듯이 몸이 죽자마자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으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몸이 죽었어요. 죽은 몸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몸이 죽자마자 우리가 부활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왜? 마지막 나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시끄러워서. 그 말을 하는 거야. 다 정리해보면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날 수 있지 모르지만 죽은 몸이 알 수가 없죠. 영은 계속 살아있고 하나님 왕국에. 몸이 죽자마자 바로 부활한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다.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요, 그날이 우리 몸이 부활하는 날이요,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날이요, 공중에서 휴거하여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자, 나팔 소리가 나면 아이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몸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 있지, 인간들이 믿는 것처럼 죽고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죄의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네.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인간은 한 번 태어나기에 두 번 죽는 거예요. 몸이 죽었죠. 죽으면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불옷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 번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이고 신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들은 몸이 죽으면 다 잠잔다고 그러지 죽는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들은 죽으면 세상을 떠나고 다시는 보지 못하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우리의 몸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떠난 것이,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이 되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는 이미 세상을 달리했다.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러죠? 세상을 달리했다 그러죠.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그 인간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세상을 달리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왕국 낙원에 이미 들어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몸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으면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가 선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남아서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부활하기. 휴거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 아이고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네. 우리 몸이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야.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부활하는 날이요,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것이 바로 휴거죠. 그래서 영은 이미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있고 몸이 죽으면 죽자마자 부활하고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영은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고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생적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영, 거룩해진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9절.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지 못한다. 성경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이 만든 엉뚱한 원죄서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 사람들 중에 거룩해진 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모두 인간이라고 믿고 죄인이라고 믿고 악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 거룩해져야 주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인간들이 만든 교리를 믿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전하는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네게 계시한 이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다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 그분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다 보여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일하시는 게 많아요. 가르치시죠. 기억하게 하시죠. 진로 인도하시죠.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시죠. 성령님은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을 다스려서 육신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죠.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되 성령을 통해 육신의 생시를 죽이면 살리라. 성령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더라. 너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를 증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성령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이와 같이 성령께서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의 왕국, 성령의 세계, 영의 세계는 영 안에 있으니까 성령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이처럼 영이 하나님의 영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인간들은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영이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까?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영이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누구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성령께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인간의 영은 하는 일이 없어요. 없다란 뜻이죠. 영이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인데 인간에게 영이 있다면 몸이 생명이 아니고 그러면 영은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죠. 근데 왜 죽는다고 믿나요?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자가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인간에게 영이 있다고 그럽시다. 성령님이십니까? 세상이 영이겠죠. 사탄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영을 쫓아내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없다. 아버지 영을 받았나요? 어머니 영을 받았나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이나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텔레비를 켜보시고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나?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배워 땅의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돈, 음식, 먹는 거, 구경하는 거, 집, 차 이런 이야기만 하지. 건강에 대한 몸의 건강에 대한 얘기만 하지 영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거야. 왜? 영이 아니니까. 이제 그만 속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몸을 가졌지만 영이다.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영이다. 거룩하다라고 믿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를 만날 수가 있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하나님이다. 밥을 먹을 때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식사가 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잠을 잘 때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잠을 자세요. 너무나 잠이 달고 맛있는 거예요. 왜 불면증에 걸립니까? 인간이라 믿으니까 불면증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모든 이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떠나고 사망도 이기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져 육체로부터 자유해지죠. 인생으로부터 자유해지죠.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사탄으로부터 자유한 너무나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을 승리하면서 늘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